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2가지 이적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나병에 걸린 한 유대인의 병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이후로 그리 놀라울 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이적들을 아주 간단하게 그들을 고치시더라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유대인인 나병 환자와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이 예수님과 그들의 그 대화 내용까지 기록하면서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이 2가지 사건을 좀 더 특별한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 이 2가지 사건에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2가지 사건에 담겨진 특별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이것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무 당연히 자신들의 소유일 것이다 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깨우쳐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병에 걸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라 할지라도 태생적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취급받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이 교훈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교훈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마음으로 나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교회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친교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인지,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본래 베드로는 어느 지역 출생이었는가?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베드로는 벳세다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도시로 들어와 계십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집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의 장모가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볼 때에 그는 본래 벳세다 출신이었지만 가버나움 여인과 결혼하여서 가버나움에서 장인 장모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와 주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며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화된 것입니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된 것이죠. 지금껏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지금껏 자기 가정을 위해 살던 사람이, 지금껏 자기의 생계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그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참으로 사랑스럽고 복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주변의 환경들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라고 원합니다. 그것들을 쟁취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길이 꽃길만 걷게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신자는 결코 그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베드로와 같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께로 변화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이 15절 말씀을 볼 때에 분명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것은 또한 그 집에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의 장모가 있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증언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신 것은 보통 의사들이 하는 그 행위처럼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맥을 짚어본다고 하죠. 왜 맥을 짚어봅니까? 한의사들이 왜 우리의 이 맥을 짚어보죠? 그렇죠.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이유로 아픈지 진단하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신 것은 이렇듯 보통의 의사들처럼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지신 것이 아니라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자 그의 몸과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신 것과 열병이 떠나간 것과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 사이에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신 것과 열병이 떠나간 것과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었던 그 일이 어떠한 시간 간격을 두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사건들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감기에 걸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무엇을 먹죠? 약을 먹죠. 약을 먹어서 어느 정도 감기 증상, 기침이 나지 않고 열이 떨어지고 콧물이 나지 않고 이러면 우리는 감기가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기가 다 나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우리 몸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감기 걸리기 전에 그 이전에 어떤 건강한 100%의 컨디션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변화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감기가 다 나았다라고 해도 우리 몸이 이전처럼 100%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절 말씀은 열병에 걸려서 정말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누워만 있던 그가 예수님의 그 만지심 한 번으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까지
모두 고쳐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영혼의 어둠마저 몰아내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정신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껏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 수종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서비스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종이 되어서 그의 모든 것을 보필하고 그를 위해 살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 모든 것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두 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 열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병들 중에 흔한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그 사건을 두 절이나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경험과 우리의 어떤 이 센스들, 어떤 노력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될 것이고, 또한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높임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제 성경의 증언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저녁이 되었는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찾아왔습니까?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렇듯 어두운 시각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그들의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았으며 또한 그만큼 긴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 사람 안에 머물며 사람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 어떤 말을 하거나 또한 그 사람을 미치게 하거나 그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거나 때로는 그 사람의 입을 닫아서 벙어리로 만들기도 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영적인 일로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영적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그 모든 병까지 다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이유가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했던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질고와 슬픔, 여기서 질고는 무엇이냐면 병으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질고와 슬픔을 곧 죄로 인한 이 나쁜 열매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괴로움을 당해야 하고 우리 대신 육신이 연약함으로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좌절과 절망과 억울함들로 인한 그 슬픔들을 당하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는 이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문자적으로 똑같이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그 예언된 그 말의 의미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담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앞절에서 살펴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담당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담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에 죄로 인한 모든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모두 옮겨 담으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그 육체에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육체에 옮겨 담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자신의 육체에 담으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것을 모두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에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그의 육신 가운데에 그의 영혼 가운데에 담아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귀신들조차 예수님의 그 권세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늘의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부패한 인간의 모든 질거와 슬픔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두고 마가복음 2장에서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죄로 저주받은 인간의 비참함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비참한 죄의 문제가 모두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어떤 방법으로 친히 담당하셨습니까? 자신의 육체에 온 인류의 죄를 담아내시고 그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친히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는가? 라며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자꾸만 일들이 더 꼬여만 가는지 우리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모든 일이 꼬여만 가는 것입니까?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내뱉는 그런 좋은 말, 이빠른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먼저 저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어때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주님 앞으로 내 그 인생의 즐거움과 슬픔들을, 내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히 무엇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무속신앙적인 신앙에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들과 다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닥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과 슬픔들을 주님 앞에 맡겨 놓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질과 슬픔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 제게 흔들림 없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치워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